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데 존재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의미상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배와 질그릇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입니다. 톡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부담 없이 쓴다는 의미에서는 유용한 그릇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귀중한 그릇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보배는 달라요. 헬라어로 보배라는 말이 테사우루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같이 사용되곤 해요. 감추어졌다, 가리워졌다 이 말과 같이 쌍으로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화는 본래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내놓고 관리하는 게 아니죠. 감추어 놓고 잃어버릴까 봐서 노심초사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질그릇이 무엇인지 보배가 무엇인지 잘 구분하지 할 줄 몰라서 그저 질그릇과 보배를 같이 보관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질그릇을 달리 쳐다보는 관점을 갖는 겁니다. 사람들이 질그릇을 허드렛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질그릇을 다르게 본다. 그렇게 질그릇을 취급하는 관점이 다른 경우에 보배를 담아도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담은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질그릇인데 보배 담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느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탁월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 고백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덩어리란 말이요. 금덩어리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복덩어리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덩어리를 붙여서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덩어리입니다. 은혜가 가득 넘치는 존재이지요.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이고 어제가 6월 첫날이었는데 우리 6월 첫날에 같이 예배하면서 옆에 계신 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은혜 덩어리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성도님은 은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인사하신 것처럼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능력의 출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바울 능력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능력 없다고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가 다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부족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넘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사였습니다. 은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가지 정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능력의 출처가 어디인가? 이 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신앙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고 신앙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바로 설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마치 그 출처가 자기인 것처럼 여기게 되면 그 교회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능력의 출처가 자기들인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우리 모든 이김의 능력의 출처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순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박해를 당할 때 버림받지 않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거꾸로짐을 당할 때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심히 큰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음을 성경에서 밝힙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이 고민을 한 가지 털어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다 이해하게 되었고 아주 잘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다 이해했고 서로들 잘 지내고 있는 관계로 지금 서로 기뻐하고 있는데 그분이 준 상처가 내 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일을 닦다가 그게 생각나고요. 어느 날은 차를 기다리다가 생각이 나고요. 어느 날은 문득 길을 걷다가 생각이 나고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생각이 나서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분 생각만 나면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허약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허약하지만 능력의 출처가 다르다고 믿으면 능력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으면 결과값이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를 어네스트 베스트라는 사람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주석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집스럽게 입술을 굳게 물고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견뎌내고 적대자들에게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의 힘의 원천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 바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분은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7절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7절을 한번 이거 내 말씀입니다. 내 고백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하자면 싸구려 토기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제법 그럴듯한 귀중한 그릇이라고 자기를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거든요. 누구도 바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이름, 본래 그가 가지고 있는 고국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로 살아갈 때 모든 존경을 다 그가 받아내며 살았습니다. 권력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울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깨졌습니다. 눈 안 보이잖아요.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이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 유대인 중에서는 내가 가장 으뜸이다 하는 야욕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거꾸로지리라고 그가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때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으니까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일을 해냈습니까? 자기는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어요. 아니, 사울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었던들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 살린 적이 있습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똑똑해서 말은 잘했는지 몰라도, 신분은 높아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는지 몰라도 그에게는 능력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무리와 함께 몰려와서 제사하겠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신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신인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에게 절하고 제사해야 된다고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온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질그릇이 완전히 깨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질그릇에 예수님 들어오시니, 보배가 계시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가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질그릇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보배롭게 삽니다. 바울이 고의로 고난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겐 늘 고난이 환영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례나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겨나가더라고요. 이게 바울에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내 안에 보배 때문이구나. 그래서 자신 안에 담긴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질그릇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 이미 죽음을 넘어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생명이 움직이더라. 그것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허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허약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때로는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인생이 질그릇같이 깨지는 순간을 경험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정도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116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앞에 모든 내용을 빼놓고 10절만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얘기하길 너 고통받아서 큰일 났다. 자신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 고통받아서 이거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고통당한 걸 가엽게 여기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께서 내게 이런 분으로 일하신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정도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너 어떡하냐? 그런 일 당했으니 이겨내기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니요. 당신이 말한 그 사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나 때문에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기자가 고통당했을 때에도 믿었던 이유를 그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겨냅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그저 물에 빠져서 수영 못하는 사람처럼 허우적댈지라도 주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거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날 지지해 주시니까 응원해 주시니까 나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래서 나 주님 앞에서 살렵니다. 주님 앞에서 산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요.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요. 내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려고 하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요. 나 사람들에게 신나게 하는 말, 기뻐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하면서 살려는 이유도 주님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바울이 이 세계를 이기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질그릇이었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한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시고 그분은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해석을 할 줄 알아서 보이는 나를 실체로 여기지 않고 그 해석을 실체로 여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도 있었고 선한
영향력을 그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상암 식구 여러분, 우리도 바울 예수님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지지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여길 줄 아는 해석 능력이 있으셔서 그 해석 능력을 실체로 삼고 사셔서 여러분 삶 속에 기쁨도 들어오고 승리도 들어오고 감사도 들어오고 여러분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사실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해석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바른 해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는 사실, 그 해석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